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레위기 5장은요, 그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요, 속죄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설교하면서 그때 들었다고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속성이고 제대로 좀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속죄제가 뭐고 속건제가 뭔지를 한번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속죄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려면요, 그 속죄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속죄라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로 하타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하타아라는 단어는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첫째는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하타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유죄다. 이게 하타아입니다. 둘째로 하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든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었든 그 죄가 향하고 있는 방향, 그 모든 것을 하타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타는요,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하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타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속죄 제물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 하타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하타. 히브리 성경 보면 그냥 하타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그 하타가 다르게 사용될 뿐이죠. 예를 들어 당신은 하타아입니다. 이러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유죄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하나님께 하타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당신은 하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은 죄에 대해서 대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당신은 하타를 드려야 합니다. 하면은 이것은 죄 용서를 위한 합당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타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속죄제의 의미가 사실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그 속죄를 받아야 되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세 가지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아마 이 세 가지의 죄를 다루는 것은,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죄를 다루는 것은 많은 죄들 중에서 사람들이 평소에 쉽게 짓는 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어떤 죄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범죄 현장을 보고도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거창한데 이런 거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누구한테 막 두들겨 맞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에이, 괜히 내가 일에 끼어들었다가 나만 손해보지, 나만 힘들어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 어떤 정의를 실현해야 될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평소에도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날 문화는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죠. 야, 위험하면 피해야 돼. 무슨 정의야. 위험하면 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를 알고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회피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요, 들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산짐승이라고 오늘 우리식으로는 산짐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들짐승이나 가축,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그것은 죄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이 죄이냐고 하냐면요, 이 죽은 사체는요 뭘 상징하냐면은 사람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극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죽음 자체가 그 부정한 것이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죽은 사체만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사실은 부정, 더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법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것에 우리가 맞닿았을 때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 해보면은 우리는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그렇게 구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정을 구분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흠이 없는 분인가를 알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부정한 것 하면 벌써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어떤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은 사실 다 부정한데, 우리 삶에서 그것을 부정으로 여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부정한 것을 만지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부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부정한 것을 맞닿았을 때 우리는 빨리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쩌면 모든 맹세는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제일 높은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맹세이든, 선한 맹세이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악한 그 맹세도 있겠죠. 그것이 선하고 악한 맹세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못 지키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맹세를 하는 거죠. 함부로 맹세하는 것,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런 것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끝까지 그 일을, 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어렵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치 그런 걸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과신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죄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죄의 제 특성을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죄에서 속죄죄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고의성이 없고, 이것이 죄라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제는요, 예를 들어 놓은 것이고, 개인이든 이스라엘 전체 집단이든 고의성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위한 예배를,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요, 이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이 속죄제나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할 뭐 속건제도 있지만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우리한테 주는 그 말씀 핵심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뭐가 가로막았다고요? 죄가 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수록 이런 죄 저런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쌓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은요, 이겁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우리가 또 나눌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절에서 15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속죄 제물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속죄제는 이게 두 마리죠. 한 마리는 속죄죄,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도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과 번제가 동시에 갖춰 드려지는 겁니다.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크게 여러분 머릿속에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런 어린 그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면 됐어요. 하나님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이제 속죄 제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 곡물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면 된다고 했어요. 그 10분의 1 에바가 1에바가 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23리터입니다. 그럼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예요. 이게 2.3리터의 곡물을 준비해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죄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왜? 죄라는 것은 가치가 지불돼야 된다.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죄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짐승이 드려지고 그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곡물 그 속죄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드렸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그 성막에서, 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려지는 그 번제를 상번제, 항시로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 그랬어요. 그 상번제를 드릴 때 그 곡물 곡식을 속죄제로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그 번제, 상번제에는 피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드리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속죄제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볼 속건제는 뭐냐면요,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그 아샴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아샴은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에 침범하다, 침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 면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보상하다,
배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샴하면요, 무엇인가를 침범했다는 뜻과 함께 보상, 배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언제 드렸냐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속한 성물, 이 마이크가 성물입니까? 성물이 아닙니까? 이 마이크 존재는 성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성물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성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성물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는 그 성물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막 안에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 그게 다 성물이라고 구분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침범,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로요, 이 두 가지의 죄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죄, 우리가 뭐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죄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속건제로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침범하고 잘못 사용했어요. 혹은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으면은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그대로 갚아줘야 됩니다. 플러스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게 이 속건제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갚은 다음에 순양을, 보통 1년 된 순양을 속건제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것을 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은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또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지은 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라.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좀 민감하게 구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고의성이 없고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지식이 없는 상태지만 죄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것이 죄로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그 즉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선언하고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에 민감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죄를,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곡차곡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쌓이겠죠. 근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이미 우리 속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 이미 죄는 우리 속에서 영향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빨리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평한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다른 편으로는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자기 생일날에 자녀들과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봐. 이 뜻은 배반은 어떤 뜻이냐면요, 욥이 부자니까 얼마나 잔치 자리가 막 풍성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에만 뭐 자기들 쾌락만 이렇게 가졌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혹시 그런 죄를 지었을까봐 그 다음 날에 번제를 성결을 위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번제가 속죄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혹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도 허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를 민감하게 찾고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속죄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정한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희생 제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선언하고 회개를 먼저 했어야 됐어요. 사실은 예물은 그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죠.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였죠.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우리의 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 그래서 회개와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이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요,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믿음도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 뭐냐면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다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죄책감이 쌓이겠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것, 그 죄의 짐에 짓이겨지는 것. 근데 그 짓이겨질 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척하면서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에 목말라 있는 상태가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막 억눌리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척하면서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에 목말라는 상태.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한 가지 죄는요. 행위입니다. 행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완전한 분, 흠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서게 되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늘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행위 또는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을 거야. 나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덮어졌을 때, 그 피가 제단에, 구약의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진 것 같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예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 위선과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보통 이 두 가지 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간도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구나. 위선 떠는 것도 힘들고 내가 아무리 행위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도 나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이 가로막혀 있고 그 인생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퇴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퇴로가 없으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진짜 미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죄를 가릴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세상과 기독교의 가치가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 용서의 방법이, 궁극적인 죄 용서의 방법이 없으니까 죄를 감추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큰돈 띄어먹은 거 그거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뭡니까? 기독교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든 죄 용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말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퇴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고 퇴로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죠.
원래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날 막 아까 우리 친구 자녀들이 얘기한 것처럼 막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막 혼내시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의 법을 제사법을 주신 이유, 의식법과 희생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을 주셨지만은 그 모든 제사법이 뭐라고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 말을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다짐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그 회개가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빌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은혜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속죄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일 일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 때 해결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대로 오늘 두 가지를 나눴으니까 두 가지를 민감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내가 진정한 회개를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 평안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달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